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듣고 하게 되는 말은 아마도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날마다 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가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일에는 참 인색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거나 나와 아주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이는 언젠가 받은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그 생각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면서까지 잘해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사망을 바라보는 당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사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 아주 긴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지만 다윗을 자신의 원수처럼 생각하며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존재가 바로 사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정치와 힘의 논리라면 다윗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사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정말 씨를 말리는 것이 그때 당시 다윗이 사는 세상의 방식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후환이 될 만한 모든 싹을 애초에 다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수많은 은혜들을 그대로 다 흘러보내고 은혜를 베풀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방식대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방식대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찾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전에 과거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 아닙니까?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께 받은 은혜를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되갚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했던 것이죠. 네,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사울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남은 사람을 찾는 그 이유가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은혜를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호의적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자비와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은혜의 각성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이며 결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은혜를 정의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자꾸만 조건적인 사랑을 붙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대방이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삶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되고 참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선심을 쓰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자신은 목동이었던 그 시간부터 지금 왕이라는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로도 받았던 수많은 많은 사랑과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사랑을 온전히 흘러보내기를 그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참 놀라운 것은 그 대상이 아까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집을 섬기던 종인 시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 보시면 사울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중에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시면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로 계속 견제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바를 통해 듣게 된 그 이름, 그 소식은 누구에 대한 소식이었습니까? 3절을 보시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나오는 요나단의 아들은 나중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식을 한 가지 더 얘기했죠.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앞서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예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비보셋을 키우던 유모가 황급하게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던 중에 이 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당시 나이가 5살이었는데 아이가 떨어지면서 그 순간 그 사고로 평생 이 두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다윗이 이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묻게 되죠. 그러자 계속해서 시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지명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어딜까요? 로드발이라는 지명을 지금 표시해 두었어요. 이 로드발은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지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 로드발이라는 단어는 로가 없다, 없다라는 뜻인데 없다는 부정어고 드발은 목초지란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로드발은 이 목초지가 없는 곳, 다시 말해 먹일 풀조차 없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황무지, 굉장히 척박한 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 지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로드발은 다윗이 통치하던 예루살렘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이 사울의 집에 속했던 사람들이 황급하게 도망쳐야 될 정도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이곳에 사울의 집에 속했던 사람들이 숨어 지내고 있다라고 이 시바라는 종이 다윗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한쪽에 기울었으니 다윗 편에 서서 좀 잘 보이려고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지금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 남은 평생 두 다리를 절면서 철저하게 고립이 되고
아무런 삶이 소망이 없는 이 로드발이라는 이 지역에서 그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더 이상 그에 대한 소식을 묻지 않고 즉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될 그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의 원수와 같은 그 사울의 집에게, 이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 또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구보다 이 도망치는 자의 삶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참 배고픈 시간들, 두려웠던 시간들, 맘졸였던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을 누구보다 더 많이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다윗이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윗은 내가 이 무비보셋에게 보호자로서 그 곁을 함께 지키며 그 남은 평생을 좀 책임져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시간을 보내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망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는 잃지 않고 우리는 모두는 이 다윗처럼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만큼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외모나 능력을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자격을 따지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이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던 로드발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헤세드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는 은혜를 베풀 때 자꾸만 누군가에게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이 은혜를 베풀겠다. 자꾸만 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자꾸만 내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주변에 이 로드발과 같은 황무지에 지금 홀로 남겨져 있는 자들은 누가 있느냐? 너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내가 너를 살렸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은혜로 안아줘야 될 그 사람은 지금 누가 있느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듯이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과 대상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무비보셋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찾아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 그 삶을 품어줍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다 품어줍니다. 이 다윗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온 이 무비보셋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6절에 보면 다윗 왕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할아버지 사울의 원수가 나를 드디어 찾아냈는데 이제 나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건넨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거야. 당시 그 상황에서 너무나 믿기지 않는 대답인 거죠. 다윗은 가장 먼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의 마음을 이렇게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회복을 말하죠.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의 삶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7절 뒷부분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신분의 완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한번 이 모든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냥 무비보셋을 내가 도와줘야 될 구호 대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면서 나의 가족, 나의 왕자로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평생을 죄인처럼 로드발에 숨어 지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그의 신분을 그의 왕자로서, 동일한 가족으로서, 아들로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갑작스럽게 받게 된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8절.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자신의 처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개는 아주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였습니다. 살아있는 개도 이렇게 천대를 받는데 죽은 개라는 표현은 시체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는 대상이 죽은 개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내려와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그를 왕의 식탁에 앉혀서 왕의 자녀와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이 무비보셋처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아무런 쓸모 없었던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 권세를 우리 모두는 얻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은혜의 사람은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아는 것, 많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온전히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내가 은혜를 아는 자답게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그 삶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금 세워주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 다시금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일깨워주면서 온전히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마음을 함께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한번 잠시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적인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실패와 상처로 남모르는 연약함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처럼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낙심해 있고 참 비참한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여러분 곁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된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진정으로 환대해주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식탁으로 이 무비보셋을 초대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함께 나눌 것을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살피고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그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고 힘이 되어줘야 될 그 영혼이 이 시간 생각나신다면 이번 한 주간 연락도 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이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은혜의 사람이 어떠한 것인 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주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나도 무비보셋처럼 죄로 인해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먼저 주님 앞에 좀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네, 지난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마음속에 고백하게 하시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온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큰 은혜를 입게 된 이 무비보셋도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는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 기도를,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무이보셋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 왕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여길 만큼 황무지였던 이 로드발에 숨어 살던 절망적인 그 삶을 살던 존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영적인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그 죽으심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당연하게 여겼던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의 식탁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시금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늘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내가 언제든지 이 은혜를 말하면서도 쉬없이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무비보셋을 봅니다. 어찌 보면 왕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자이고 아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자신의 죄인과 같은 자신의 신분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가, 스스로 죽은 개와 같다고 여기고 있는 그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온전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이 이 심정을 갖는 자이길 원합니다. 정말 로드발과 같은 촉박하고 황무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런 소망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무디어져 있었던 이 복음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전부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더 흔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마음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흔들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우리 마음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 무디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이 둔감해져 싸우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계속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은혜의 방식대로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주님, 그런데요, 내 힘과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여러분에게서 또 다른 무비보셋, 여전히 세상의 로드발에 갇혀서 외로워하는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가가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함께 힘써 간절히 함께 부른함에 함께 이들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이 우리가 너무나 인색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너무나 바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아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그를 만나고 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품어주어야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더욱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나가여 주시고 정말 돌과 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굳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와 아버지,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아버지, 그를 위해서 사이비시 사울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품어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그것을 영원히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마음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삶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대로 주가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대를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주님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올 한 해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또다시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어느샌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세상적인 욕심과 육신의 생각들을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상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복음을 흘러보내는 복음의 전초 기시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올 한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세상의 계산과 감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는지를 봅니다. 우리 안에 일주하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느 생각 안에 쌓여 있었던 하나님 세상의 생각들과 그리고 이기심과 아버지 욕망과 생각들을 주님 이 시간 비워내길 원합니다. 성령이 불러 모든 걸 태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담비로 우리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세상 속에 많이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자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많은 자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가 정말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는 영적인 무영고사로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담을 마음에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때는 얻듯이 못 얻듯이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므로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영적으로 포기했던 그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리고 이 공주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영원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영적인 무비보살과 같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살리고자 하나님 은혜로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복음을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증인된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터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여러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복음의 은혜를 많은 저답게 아버지 때로는 포기하고 죽고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시간 우리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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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생기지 않고 도저히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그저 눈물만 흘러내리고 있는 인생의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나 홀로 이 인생의 긴 광야, 이 골짜기를 오늘도 나 혼자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누가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그 모든 걸 아시기에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육체적인 큰 고통 가운데 오늘도 이 힘든 치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이 지체들을 옆에서 함께 돌보고 지켜보고 함께 간호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너무나 막막합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안으로 주장하시고 오늘 은혜로 인도해 주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로 아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도 이 힘든 항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는 집사님 가정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소식을 또 들으며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갑니다. 이제 6차 항암을 마치고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을 하나님 보내고 있는 자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치료의 과정을 하루하루 버텨가는 것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지쳐서 도저히 기도할 힘조차도 생기지 않는, 하나님 그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 얼마나 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얼마나 그 영혼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홀로 외롭게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과 가정을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아파하는 것을 곁에 지켜보는 하나님 부모와 형제자매들의 그 심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홀로 그 마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날 위해 함께 지금도 기억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이 시간을 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외로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는 많이 연약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십시오. 우리 김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는 그들에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동안 아버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무기중에서 지난 치료 중에 우리 가정을 기억해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있는 사모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사망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입신이 그녀가 그걸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와 사모님 하나님 모든 사망을 아시는 주님, 나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사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그 삶을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하나님 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이런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의 가정과 그 삶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마음의 질병으로, 영적인 침체로, 아버지 관계의 깨어짐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언제까지 견뎌야 될지, 언제까지 이해해야 될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 점점 지쳐가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고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드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에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내가 때에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누군가 때 날 위해 기도하네.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갈 텐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나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사망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저 하늘 보좌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오늘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합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계속해서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